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사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 지난 3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셨는지요? 예, 다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에 가면 대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이제 호산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최홍준 목사님이 한동안 시무를 하셨는데요. 그 교회 최홍준 목사님이 예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국제제자 훈련원 그 제자 훈련 때 강사로 오신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해 거기에 참여해서 강의를 듣다가 참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호산나 교회라는 곳은 그렇게 크지 않았을 때 이 목사님이 청빙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됐죠. 한 40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막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다가 그 교회 청빙이 되어서 가서 교회 중직자들을 신방해야겠다 해서 신방 날짜를 잡고 신방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신방을 하면서 목사님도 깜짝 놀라고 성도들도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겼는데 서울 사랑의 교회는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을 하면서 처음부터 제자 훈련을 했던 교회입니다. 제자 훈련을 했던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다 보니 너무 익숙하고 질문하는 것이 익숙했는데 첫 신방 가서 제일 먼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막 질문을 했답니다. 근데 전통적인 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질문을 잘 안 하죠. 이렇게 말씀 전하면 신방 가서 이야기를 듣거나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에 대한 자꾸 질문을 하니 성도들도 특별히 중직자들이 당황을 했고 대답 못하는 것을 보고 목사님도 당황을 하고 이거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소문이 났습니다. 갑자기 목사님 저희 신방 좀 다음에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신방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자꾸 질문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로 이제 당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열심히 2년 동안 신방을 하고 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사랑의 교회에서 했던 제자 훈련 프로그램 중에 전도 폭발을 3년 차부터 시작을 했고 그 교회가 지금은 부산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로 성장을 했죠.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이긴 한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회 성장 이야기 혹은 성공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당시 강의하면서 표현했던 것을 그대로 옮기자면 말씀을 잘 몰라도 직분자가 될 수 있고 말씀을 잘 몰라도 사역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을 아주 콕 꼬집어서 강의 첫 마디 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이란 토대 위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거 다 알지만은 우리가 그보다도 헌신하거나 여러 가지 사역에 있어서 그것을 충분히 하면 직분도 얻게 되고 하는 현대교회의 단점을 그 목사님이 꼭 집어서 이야기를 했죠.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몰라도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말씀을 잘 몰라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모르면 어느 정도 성장하지만 그 이상은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고 또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잘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건강한 믿음은 말씀의 토대 위에 설 뿐만 아니라 기도로 그 자양분을 얻으면서 살고 말씀과 기도만 하면 되는가? 아니요, 그것이 내 몸 안에 축적되고 에너지로
쏟아져서 활동을 할 때 비로소 건강한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에 있는 천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지만 이 땅의 어느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다. 대신 천상의 교회에 우리가 모습을 따라갈 때 우리는 완벽한 교회로 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부족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채울 때 우리는 온전한 교회도 되고 또한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호산나 교회 성도들이 모르는 것을 지적했다고 당황스러워하면서도 3년 정도 지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또 건강한 교회가 됐습니다. 반대로 저는 이제 담임 목회를 나오면서 그 최용준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어렴풋이 자꾸 떠올려집니다. 야, 이거 성도들이 모른다는 것을 확 지적을 하면 서로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그리고 또 서로 힘들어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아마 기분 나쁘지 않게 이거 다들 아시죠? 하면서도 모르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잘 이끌어가면서 이 제자 훈련을 정착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안해할까 봐 그냥 멈췄다면 과연 그 교회가 지금의 건강한 교회가 됐을까? 그러지 못했을 거라는 것 당연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교회가 되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이것이 우리가 부족하구나, 이것이 우리가 미약하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갔다는 것, 그것이 늘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19장은 3차 전도여행이 이제 막 시작되어서 에베소에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1절을 읽으면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오늘 말씀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 소개가 좀 잠시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아볼로는 아주 성경에 탁월했고 학문에 탁월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구약 성경을 아는 지혜가 탁월하니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인자가 누군지, 고난받는 종이 누군지 예수님과 이어서 이야기를 해주자 아볼로가 그것을 깨닫고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럼 그가 에베소에 있다가 그러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초대를 받고 고린도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이 시작하는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즉 아볼로가 고린도로 사역을 하러 갔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왔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죠. 잠깐 지도를 보면은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한번 잠깐 지도를 보겠습니다. 좀 작아서,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려나 모르겠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려면 저 갈라디아하고 부르기아라는 지역을 거쳐가야 됩니다.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라고 하는 것은 저 갈라디아하고 부르기아 지역을 빙글 돌아서 2차 전도여행과 1차 전도여행에 방문했던 그 교회들을 다 둘러보고 에베소로 왔다라는 겁니다. 에베소라는 곳은 지역 이름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 하다 보니 에베소가 교회 이름으로 간혹 헷갈려 하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에베소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인 교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고,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 세 번째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뭐가 다르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대체적으로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사도들 중심으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경험한 유대인들, 대체적으로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거기서 전도여행을 하다 보니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이야기 듣고 그때 처음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에 가서 확인했던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그러면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저기 안디옥 교회를 보면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사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냈던 선교적인 교회였죠. 그러면 세 번째 에베소 교회는 과연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할 때 에베소 교회부터는 완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고 에베소라는 지역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고 또 로마 제국 중에서 소아시아의 거점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 굉장히 오래 머물면서 사람들을 교육하고 사람들을 막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죠. 이 지역에 오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좀 이야기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1절 말씀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 예수님의 제자면 제자지 무슨 어떤 제자라고 왜 했을까?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 오면서 미리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이 제자들을 찾아 나섰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12 사도들도 그렇고 모두 다 성령의 임재함 속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너무나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성령을 받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텐데 사도 바울이 엉뚱하게도 이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들이 대답이 좀 엉뚱했습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이 계시다는 이야기 처음 들어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는데요.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의 터 위에 서 있던 교회들입니다. 근데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여기에 와 있을까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에 찔렸고 그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죠.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드디어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서 나에게 세례를 달라라고 하면서 세례를 줄 때 비로소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때 얼마 후에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로디아의 딸의 요청에 따라서 참수를 당하게 되죠. 그 어간에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제자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을 예비하는 사람이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을 보거든 메시아를 보거든 그를 따라가라 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계속해 줍니다. 제자들 중에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이 많았고요. 그 어간에 예수님을 믿기 전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는 유대교와 다르게 새롭게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했던 그들이 있었죠.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던 그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흩어졌고 이 사람들이 에베소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들의 그런 믿음이 온전한가?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라는 것은 어렴풋하게 알긴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듣긴 들었었는데 그것을 머리로는 이해했으나 성령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듣지 못한 상태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외국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들의 믿음이 온전한가 온전하지 못한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아주 열심히 특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무엇이 다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은혜라고 하죠. 은혜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됐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것은 철저한 금욕주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내 스스로를 맨날 성찰해야 되고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누가 봐도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도 굉장히 열심히 누가 봐도 종교생활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뭐냐면 은혜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이러한 제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소아시아를 통해서 들어오자마자 이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아십니까? 성령을 모른다고 하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알고 있지만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자 세례 요한이 했던 이야기를 고스란히 들려줍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내가 예비한다. 세례 요한의 목적은 그거였는데 그 뒤에 오시는 분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그들의 머릿속에 있던 지혜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이것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흔쾌히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고 사도 바울이 세례를 주게 되죠. 여기서 온전해지는 믿음이 생겨집니다. 초창기에 등장했던 교회들은 온전한 믿음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사에 치우쳤던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치우쳤던 사람들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것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고 하면서 쾌락주의로 하는 사람도 있었고 금욕주의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죠. 무엇인가 하나가 다들 온전하게보다는 한쪽으로 치우쳤던 믿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눈에는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으로 보였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온전한 믿음이 될 텐데 라고 하면서 그것을 온전하도록 성령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볼 때 우리의 믿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스스로 나는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라는 것을 한 번씩은 돌아보셔야 됩니다. 거꾸로 내 믿음 중에 웃자란 것은 무엇인지 한번 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기도만 많이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에 부족한 분들이 계시고 말씀은 많이 하나 기도가 부족한 분들이 있고 말씀과 기도는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는데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골고루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지 우리는 그것을 보고 건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근데 잘못된 것으로 보면 틀린 것이 됩니다. 누구는 기도만 한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부족하게 말씀을 키우는 것, 그렇게 인도를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관점입니다. 하나만 웃자란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은 내 가장 못하는 것들만큼만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너무 못한다. 그럼 기도하는 만큼 부족한 부분만큼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잘하는데 실천이 전혀 없다. 그러면 아주 낮은 수준의 믿음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부족한 것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모습이 존재하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르는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적어도 이 제자들, 어떤 제자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아십니까? 자,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듣지도 못했습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반응이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줍니다. 즉,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세례를 주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죠. 우리 스스로 한번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걸 모르는 것을 아예 모르고 사는가, 아니면 모르는 것을 알고 사는가. 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 아예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예 모르는 것이니까요. 근데 모르는 것을 내가 이것을 모르고 있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이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자꾸 노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역설적인 건데요.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깊이 알려고 열심히 보고 열심히 묵상하고 하면 할수록 깊이 알아가는 것 같으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모르는 걸까요? 모르는 것을 아는 걸까요? 모르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모르는 것을 아예 모른다고 생각하면 아예 관심조차 없어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것을 아예 관심도 없고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성장하지 않는 것, 그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의 믿음을 온전히 하도록 그들에게 세례를 주게 되죠. 그리고 성령이 임합니다. 그 사람들이 12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장하기를 기도했죠. 이렇게 초대교회 중에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행했던 일은 8절에서 10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도시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가 고린도 지역이었고 두 번째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준 다음에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석 달이라는 시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 12명을 기초로 해서 석 달 동안 정말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강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안에 반반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가 이상한 도를 전한다고 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쫓아서 더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가 세웠던 곳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출판사 이름이 아니라요. 두란노 서원은 원래 이 지역에 있던 두란노라는 곳에 세웠던 학당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학당. 그래서 학당을 만들어서 얼마를 거했을까요? 여기에 2해 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때 엄청난 일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3번이나 보내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건 다 여기 에베소 지역에서 보냅니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서 왔죠? 로마에서 왔죠.
그래서 로마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되는데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서 로마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그래서 로마서도 이 에베소 지역에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에베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러서 가르치니 성도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을까요? 이 소아시아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말씀의 견고함이 달랐습니다.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의 믿음은 다른 곳보다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나중에 편지를 보낼 때 보면 다른 서신서와 달리 에베소 교회는 과연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지역에 편지를 보낼 때는 그 지역의 문제점들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서 소식을 듣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음행의 문제, 술 문제, 음식의 문제, 우상의 문제,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편지를 보냈다면 에베소 지역에 보낼 때 편지는 좀 달랐습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이라기 때문에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살면서 교회가 단지 건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전으로 살아갈 것인지, 교회가 과연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썼던 것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쳤으니 수준이 달랐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평가가 2장에 등장을 해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서 이 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의 교회에 대한 평가가 2장에,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데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과 내가 드러난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을 확 해줍니다. 정말 잘했죠. 근데 4절에 갑자기 한마디 책망을 하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가장 열심히 노력을 했던 교회, 거기 실제로 3년 정도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막 돌아가려고 할 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우르르 몰려와요. 사도 바울에게 권면을 하죠. 우리가 사도 바울 당신의 뜻을 다 알겠는데 절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 거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밀레도까지 찾아와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만류합니다. 그만큼 끈끈한 정이 있었고 정말 충실한 서로 제자가 되고 또 서로 종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환상 가운데 받았던 가장 안타까운 책망 중에 하나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합니다. 우리는 한번 열심히 믿으면 그 사랑이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혹시 훈련을 많이 받거나 믿음 생활을 지금 잘하면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칭찬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 요한에게 이 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서부터 멀어졌는지,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멀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단지 야 내가 이렇게 돌이킬 거야가 아니라 내가 정말 처음에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열심히 뭐든지 다 했는데 어디서부터 도대체 멀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한번 다시 해보라. 몸은 생각보다 먼저 앞섭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몸이 먼저 기억하고 몸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간혹 이야기 드리지만 혹시 집에 도둑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도둑 들면 이렇게 스산한 분위기가 싹 오죠. 그러면 목소리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되고 몸이 확 굳어버리죠. 몸이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수없이 되는데 몸이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은요, 몸이 먼저 기억하고 몸이 확 굳어져 버립니다. 이거 단지 도둑 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믿음도 같아요. 예전에 했던 일을 내가 어디서 멀어졌는가,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그렇게 다시 행하려고 하면 내 몸이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맞아, 내가 그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보았지. 몸이 기억을 합니다. 맞아,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 그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하는 경고를 하시죠. 이 촛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터전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해요. 이슬람과 기독교가 다른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촛대를 옮기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겠죠. 지금 예루살렘 한복판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스크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터키에 가면 초대교회 7교회가 있던 터키에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 특별히 역사 신학자들은 교회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셔서 교회를 보존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소아시아에서 시작했던, 즉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촛대가 소아시아로 갔고,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갔고, 유럽에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최근 통계를 보면 오히려 이슬람 인구들이 거의 역전하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전세, 그리고 그 촛대는 지금은 북미와 남미 쪽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아직은 미국이 가장 많은 나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조만간에 아마 적어도 학자들이 예측하기로는 20년에서 30년 안에 가장 많은 기독교 인구를 가지는 나라는 중국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라는 것을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초대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에 이런 위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그것이 녹아져서 행위로 나타날 때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내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키워갈 때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단, 야, 저희는 기도만 해, 저희는 말씀만 봐, 저희는 행동만 있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것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제일 처음에 아볼로를 만났을 때 당신은 왜 그거밖에 모릅니까? 왜 세례 요한에 대해서밖에 모릅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탁월한 지도자 아볼로가 나올 수 없었겠죠. 만약에 바울이 이 어떤 제자들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왜 당신들은 세례 요한밖에 모르느냐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야, 저 사람들은 이단인가 봐, 잘못됐어, 배제를 해버렸다면 그들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못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성령을 깨닫게 하고 세례를 주고 성령이 임재함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세웠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잘못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부족한 것으로 보고 그것을 키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제일 안 좋은 게 이런 거죠. 그래, 기도만 하더니 그래, 말씀만 보더니. 이게 제일 안 좋은 방법입니다. 오히려 말씀이 부족하면 말씀이 더 꼴을 먹일 수 있도록 하고,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의 꼴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부족하다면 그 행동의 장을 펼쳐주어서 온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에너지를 쏟고 3년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나중에는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2년 동안 아예 강론을 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그 교회가 처음 사랑을 저버리는 책망을 받는 것,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처음 사랑해서 좀 멀어졌다 싶으면 내가 어디서부터 멀어졌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변곡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않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도 다 물리치고 거짓된 사람들도 물리치고 게으르지도 않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열심을 냈던 그들이 처음 사랑에서 멀어지니 점차적으로 이 했던 것들로부터 점차 멀어지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어디서부터 멀어졌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지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 내가 이때부터 내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나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자세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이 부족한지, 어떤 곳에서 멀어졌는지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요, 우리 안에 어떤 것이 또 부족한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혹 우리 안에 이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거나 누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에 우리가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함을 깨닫고 그 연약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에베소 교회처럼 열심을 내고 정말 최선을 다하며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곳, 떨어져 나간 곳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회심하고 주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